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으셨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습니까? 신앙과 삶에. 그 목표가 분명하면 결코 장애물이 있어도 또 조금 더딘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나가게 돼요. 더군다나 그 목표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면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 목표가 내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목표 같으면 더 당당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또 문제 가운데서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당당하게 그 일을 행해 나가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수없이 많은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나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에이 안 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저런 소리 듣고 더러운 침을 맞으며 뺨을 맞고 에이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잔을 마시고 모든 인생을 구원하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점검해 봐야죠.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그 선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내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외치는 그런 하소연인가?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구원하실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죄인들의 손에 붙잡히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제자들이 함께 했잖아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붙잡히셔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멀리 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냐고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내게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붙잡혀서 더 이상 예수님의 어떤 능력도 어떤 기적과 이적도 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니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점진적이면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한 것 아니냐. 점진적이면서도 철저하게. 단번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 아니에요. 단번에 예수님. 오늘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계속 옆에서 지켜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3이라는 것은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붙여갖고 해석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3번을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해서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회개하고 용서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몇 번 회개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몇 번 회개를 해야지 돼요? 몇 번? 베드로는 3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몇 번을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회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해도 돼요. 한 번. 여간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3번 부인한 거예요. 주님이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5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몇 번 했을까요? 5번 했겠죠. 주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지. 모든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고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점진적으로 배신해 갑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어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라고 분명하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당당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베드로가 의기양양했겠어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모든 이들이 보여줬었을 때에 어때요? 그 당당함 있었겠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할 때 같이 있었던 베드로가 지금은 어때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이 단어를 왜 썼을까가 아니라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도 포함이 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상황에 물론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해요. 여기서 부인하다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배교와 연계되어 있어요. 배교. 아예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그런데 이 배교는 언제 나오냐면요. 이렇게 탄압, 억압. 그러니까 매우 고문 같은 것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배교하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문을 당했습니까? 위협을 당했어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지금 베드로는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선사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자기가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아직 위협도 안 당했고 고문도 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는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어때요? 배교한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베드로가 취해버려요.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것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세상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가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수님을 믿네 안 믿네.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부부간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에이 나 교회 안 가. 당신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아니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시험 들었네. 이야기했죠. 무겁게 시험 들지 말라고. 왜 쓸데없이 힘을 그런 데다 씁니까? 무겁게 왜 시험을 들어요? 오늘 베드로는 이 여종의 한마디에,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행태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여종의 말 한마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여종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까지 나타나게 돼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그럴 생각도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으나 그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72절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해버려요. 맹세.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들은 맹세한다고 하는 것을 대단한 그런 자부심으로 여겨요. 그런데 이 맹세하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된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완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해버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선생님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전혀 남남인.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전혀 남남인 그 사람을, 왜? 자기가 이런 이야기하는 걸로 저주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우리가 화가 나도 좀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매우 유의해야 돼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고 해버려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신을 어쩌면 뭐 주님이야 다 동일하게 사랑하셨겠지만 베드로를 가까이 하시고 그런 기적과 이적의 자리에 항상 함께하게 하셨던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데
주님에 대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어쩌면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 여기서 저주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를 반대하고 또 조금의 마음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반대할 뿐만 아니라 조금의 마음도 없다. 그러니까 눈꽃만큼의 애정도 나는 저 사람에게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 저주예요. 저주. 지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조금의 마음도 없이 완전히 내가 관계를 끊어버림을 저주라는 단어로 써요. 이렇게 베드로는 부인해요. 또 맹세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 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출교도 시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베드로가 그랬겠죠.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 살려고 사는 길 찾아가면,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나 살 길 찾아가면 그는 결국 생명을 잃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자들은, 또 죽는 자들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그 과정.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의 부인하는 것,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예요? 심판대 앞에서가 문제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지금 우리가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장난으로라도. 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보시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장난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앞서서 예수님을 지킬 것 같이 베드로가 했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내가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도 시시때때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어쩌면 저주하거나 어쩌면 거짓 맹세들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없는 것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 행태가 뭔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 소리에 더 귀가 열려 있다 그러면 주님을 부인하는 거 아닐까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즐겁고 좋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신의 인생을 주님 위에 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연약해요. 우리는 다 이런 상황이 되면 베드로 손가락질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베드로보다 훨씬 더 심한 말로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니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니? 여러분 예수님 부인할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 부인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네. 시작. 네.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죠. 내가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로 하고 나가야지.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그거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진정으로 변화됐어요. 회개를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러한 인생이 된 거죠. 우리 인생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주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말씀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하심이고 또 이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만을 깊이 생각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